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어느덧 이제 이렇게 빨리 또 흘러가고 6월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어르신들 더 아마 그렇게 느끼실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도 시간이 절박하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간절로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화살처럼 눈 깜짝할 사이로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성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 모든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작년 말부터 해서 수요 성경 공부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성경 공부 형태로 나눴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수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주일 예배, 수예배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 이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예배 마치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했었는데 당분간은 좀 주일 예배는 여러분과 조금 더 이렇게 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 학생도 있지만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따로 영상을 이제 녹화는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음성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좀 더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성경 공부 형태는 아니지만 또 그런 형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2020년에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저 혼자서 녹화를 하고 그냥 원고만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 원고들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원고도 보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 제가 덧붙이면서 같이 산상수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5장 오늘은 4절까지만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PPT를 저희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성경 앱이나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면서 저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원고도 있지만 좀 필요해서 생각나면은 같이 저도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시긴 했지만 이제 설교처럼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은 일종의 이제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을 보시면 어떤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이제 주목을 하죠. 그리고 그 속 안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또 잠깐이지만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서 더 깊은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고, 일단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그 꺼내신 말씀이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죠. 이 팔복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2020년에도 설교를 할 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복인가 저주인가.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읽어보면은 이게 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처럼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그래서 지금 오늘 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언급하신 복이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든지, 그리고 또 가보면은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복,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데, 거기 보면 사도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 하면은 박해를 당하는, 능욕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한번. 이 5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도 읽을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 내용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오늘 내용들이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면, 같이 한번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5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같이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1절만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이렇게 이제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번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들이 어떤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인과 율의 세상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고 잘하면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냐 하면, 지금 사도들의 얘기처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냥 사람들,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혹은 그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것을 복음의 말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특권이라는 겁니다. 요즘 왕따와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슈도 많고 사회 이슈도.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지어서 말하고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서 들려오면 누가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셨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막상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찾아올 때 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 때문에 혹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우리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면서 나가야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특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같은 고난이 있다, 능욕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사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팔복의 내용이 신앙인들의 그 길, 여정을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해서 다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그 능욕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데반을 이제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을 거기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팔복의 내용은 결코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이 그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장 그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뭐 이제 다 이렇게 다르시지만요. 뭐 연령도 다 틀리시고 또 뭐 하시는 일도 다르시고 그렇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도 요즘 욕을 먹는 게 기복주의라는 말 때문인 거잖아요. 이 기복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복을 좋아하는데 그게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예전 분들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우리랑 추구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교를 들여다보면은 그 오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는 장수, 둘째는 부유함, 셋째는 부에 대한 욕망,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선행이고, 마지막은 이웃과 사회의 선을 이루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올 때 객지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평안히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써왔는데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장수이십니까? 부유함입니까? 부에 대한 욕망입니까? 덕을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이웃에 대한 선행입니까? 사회에 대한 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주고 칭송해주는 것, 그러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사람마다 복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한번 좀 한두 분만 여쭤볼까요?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는 복, 난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복이요? 좋습니다. 유교.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솔직하게 그냥 괜찮습니다.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솔직히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지금 집사님은 믿음하고 그 건강, 그게.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들을 원하겠죠. 아마 학생은 대답은 안 했지만 요즘 뭐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바람이 있겠죠. 그죠?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이라는 거는 인류의 바람이고 희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 사전을 보면요, 그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이는 것이 일종의 복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벗어나서 노임을 받는 상태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뭘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근데 대부분이 원하는 장수, 건강, 부, 뭐 선한 인간 혹은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게 우리는 해결이 돼야지만 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생각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도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생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생 후회라든지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공허하고 외로움이 더 커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려져 있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그건 우리가 또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인간이 바라는 어떤 욕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복이라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차원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원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행복을 사람들이 원하고 요즘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나 아파트, 부동산, 동산 이런 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이라든지 심지어는 정말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면요, 이들의 경쟁 속에서요,
상대방을 짓밟아야지만, 때때로 다른 이들을 경멸하고 무시해야지만 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못돼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말하면요,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게 이런 형태라면, 그러니까 내가 잘 됐는데요,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됐는데 누가 못 돼요.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을 했는데 누가 실패를 해요. 이런 식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씁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교회들도 없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너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무조건 학교에서는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좋은 그런 무리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누군가 1등을 하면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성공을 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실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곳에서 이왕이면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항상 1등을 하라 그러지? 근데 학교에는 항상 꼴등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꼴등이 되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근데 나오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인데 무조건 너는 꼴등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은 꼴등의 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반드시 그 자리에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1등의 자리입니까? 꼴등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뭐죠? 죄인들 중에 괴물과 같은 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이제 말씀 올렸지만 그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 중에서 최악이 나구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꼴등의 자리입니까? 1등의 자리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꼴등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왜 성도들은 1등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1등의 자리를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럼 정말 진짜 복일까? 오늘날 설교라든지 메시지, 이제 다음 세대들이 걱정입니다. 교회에 10대들이 없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작기도 하지만 뭐 큰 교회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가르치는 내용과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팔복 안에 주님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경론을 벌이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바라는 복의 허상을 계속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강경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속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거의 저주와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정말로 위독한 사람한테
정말 병이 위중해서 더 이상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당신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누군가 건강이 정말로 악화가 돼서 위중한 사형에 놓였는데 그 이전에 해오던 생활 습관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를 향해서 뼈아프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저주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죽음과 이제 영원한 멸망이 놓여 있는데 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잖아요. 다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로 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저주가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듣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겐 이 말이 복이 되는 거고,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근본적인 그 판단은 정말로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가? 정말로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말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 말이 내가 기분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가 복과 저주를 갈려놓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인가 아닌가가 복과 저주를 가르는 말인데,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이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만나가 필요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이고 하늘의 음료이기도 하고 하늘의 양식으로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막 외치죠. 그들에게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광야의 생활이. 근데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관점과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복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처럼 보이고요, 저주가 어떤 사람에겐 복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 많이 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복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신약에서 개역개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저주라는 말이. 근데 이것도 원래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다, 어떤 사람에게 악담하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빌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멸망시키는 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저주는 저주 안에 있는 힘이 소모될 때까지 저주받은 자를 향하여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의 반대말인 저주는요, 정말로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완전히 망하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어떻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을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한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멸망당하기를 원한 걸까요? 근데 저주를 했다고 성경은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으로 갔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고 믿고 따라서 이 3년을 허비하고 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신세가 됐구나라고 저주로 받아버렸어요.
처음에는 복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라고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3번을 저주했다는 건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하게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을 복으로 볼 수 있고 저주를 저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은혜,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복과 저주를 잘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은요, 자신의 복과 안녕을 추구하면 할수록 때때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주식하는 분들 누가 돈을 잃으면 돈을 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땄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을 잃은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 누구는 실패를 하고 누구는 성공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준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각광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위치는 때때로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도 이 용광로 같이 뜨겁고 거칠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더욱 달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면 성도들도 경쟁 속으로 더 뛰어들어가서 더 세상을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똑같이 1등을 해야 되고 똑같이 성공을 해야 되고 똑같이 건강이나 장수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부와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팔복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모두가 원하고 그걸 위해서 모두가 엄청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서론이 좀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진지하게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복 하면 좋은 얘기, 복이, 교회는 복 받으려고 나가는 거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의 얘기는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들 향해서 던진 메시지였어요. 완전히 그들을 뒤엎는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제가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요, 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수준의 애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울부짖는 애통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좀 이렇게 기피하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도 단순히 삶의 무게라든지 어려운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당하는 애통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입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또 꿍시렁 거렸을 거라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애통함.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보시고,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 그냥 마음으로 손을 직접 안 드셔도 됩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애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세요. 축복합니다. 형제님, 애통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 다 가실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야. 그럼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 사라지겠죠.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 심지어는 천사의 방언도 믿음도 헌신도 봉사도 목숨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라고 말을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뭔가 중요한 핵심과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빠뜨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라든지 바라는 기대라든지 비전이나 이 세상에서의 원함이 이 팔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피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복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고의 전환 차원만은 아니겠죠. 단순히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할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첫 단추를 잘 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첫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말씀들도 다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성경 읽어드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어감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만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의미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어리둥절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굉장히 단조로운 어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혹은 영의 가난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푸토코스라고도 원어로 사전을 보면 푸토코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걸하다, 자선을 구하다, 거지처럼 가난하다, 아주 천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데 거지로도 쓰여집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심령의 가난함은 무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역을 하면 뭔가 확신에 차지 못하거나 성에 차지 못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쭈그러들고 움츠러들게 하면서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마음 상태. 이 상태가 너무 가난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연명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를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하나 아쉬울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하고 지금 멀어져 있는지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런 거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내가 이렇게 뭔가 가난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이 팔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나는 정말 복과 저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난 저주로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이게 저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줄 압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난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가지는 가난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두렵고 움츠러들고 비참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의 가난함, 오늘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저주를 복으로 알고 있고 복을 저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내가 이걸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공허하고 가난한 심령이 결코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